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이제 로마서 12장은 이제 교리가 아니라 실천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천편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다루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섬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성도들이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건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에서 섬겨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소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당연히 바깥에서도 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부터 섬김과 봉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 풍조를 보면 이 공동체의 가치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졌죠. 개인의 가치 그리고 개인의 인격은 존중되어져야 되지만 개인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는 위험하죠. 그래서 개인화가 강해진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숙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관계의 문을 자꾸 닫아두는 것이죠. 은둔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소위 히키코모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신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그냥 성도로서 최소한의 그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주의가 신앙 안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성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일반 조직체가 아니죠. 교회 공동체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탁월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상에 예수님의 또 다른 몸을 남겨두신 거예요. 육체의 몸이 이제 승천하셨는데 또 다른 몸을 남겨주셨어요. 그 몸이 뭐냐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야 되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를 보면 너무나도 신비롭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 이렇게 손가락하고 발가락하고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서로를 도와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브리스길라 전도회와 이제 안나 전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가족이라는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이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의 정체성은 이 공동체 안에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코가 있는데 아주 매력적인 코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코만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코는 얼굴에 붙어 있어야지 그 아름다움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만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떨어져 나오는 건 코가 그냥 스스로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 등록하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공동체의 멤버십을 얻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룹에는 마음에 안 들면 탈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몸도 이제 아픈 거고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시체가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분리될 수가 없다. 반드시 성도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봉사를 하면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자기의 분량을 넘어서서 이제 봉사를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능력을 알고 분수 안에 맞게 섬기게 될 때 덕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다 은사가 있는데 다 똑같지가 않아요. 각자마다 이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은사가 있다고 해도 그 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다른 형제가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서 나오는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하도 이제 봉사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이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어려워요. 하겠다고 하니까 또 시키기도 하고 이제 리더 입장에서 시키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 그 분수를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내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이 교회에 이제 덕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기 은사에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로는 내가 받은 은사가 빛이 안 나는 은사일 수 있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교회를 섬기지만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알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모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성도들이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내가 저 코를 얘기했지만 얼굴에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잖아요. 이 눈, 코, 입, 귀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손도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잖아요. 그런데 왼손과 오른손이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밥 먹고 또 왼손잡이는 또 왼손. 그러니까 각자마다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손가락도 5개가 있지만 각자 기능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각양각색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받아들일 때 나랑 똑같지 않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 여기 나오면 6절부터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적극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조금 소극적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어떤 분은 또 우울질적인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리더십이 강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서포트를 굉장히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다양한 은사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게 될 때 몸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면 이것이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다른 거는 마치 이제 색깔이 다른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색깔은 뭡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가 없잖아요. 정치색이 아닙니다. 그냥 빨간색, 노란색이 있어요. 빨간색이 좋고 노란색이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이거는 뭐가 좋고 뭐가 더 안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좋고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빨간색인 사람이 노란색인 사람을 보면서 넌 왜 노란색이냐라고 지적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의 문제인 거예요.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같이 용납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곳은 어떤 곳이냐?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랑 다른 색의 모습을 보면서 나랑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 자꾸 그 교회가 이제 허물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나랑 다른 사람을 인내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이 다름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은사의 다양성을 가지고 신앙의 미성숙을 핑계대려고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선한 사역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실함이라는 것은 이제 관용함으로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다 보니까 이 아까워하는 마음, 인색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구제해서는 안 된다. 이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꼭 관용의 마음으로 이제 그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다스리라고 합니까? 부지런함으로 다스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리더가 되었을 때 힘든 일을 회피하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친절을 베풀 때 즐겁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 이 마음과 태도는 은사와는 다른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태도가 잘못되었을 때 나는 원래 이렇다라고 핑계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용의 마음이 없고 자꾸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난 원래 이렇게 쫀쫀해, 쪼잔해. 난 원래 인색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면서 하나님께 잘못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원래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야. 나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그 잘못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봉사를 하면서 즐거움이 없이 자꾸 불평하면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나는 원래 이렇게 불평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성숙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와 우리의 미성숙은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는 꼭 성숙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었지만 이 교회라는 곳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은 따뜻한 곳이죠. 좋은 느낌도 들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별것 아닌 것,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게 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화해하고 함께 웃고 함께 뒹굴며 살아가는 것이 가족 관계인 거죠.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면, 조금 갈등이 생기면 교회가 왜 이러냐? 나 더 이상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하면서 갈등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러냐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왜 그럽니까? 자신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연약하고,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교회가 여전히 미성숙하고,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부딪히고 깨어지고 서로를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불완전한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생겨서 이 상처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다고 병원에 가서 손가락을 잘라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프면 싸매주는 것이죠. 손가락은 몸의 일부고 몸은 손가락을 보호해주고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물건이야 고장나면 빼버리면 되죠. 뭐 에어컨 같은 거 고장나면 다른 거 사와서 갈아 끼면 되지만 이 손가락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생명을 나누고 있으니까. 손가락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 안에서 우리가 같이 보호하고 또 성장하고 자라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 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5절에도 서로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도 서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잘할 수가 없어요. 혼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 있다 보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데 혼자 있으면요 절대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것을 싸매고 또 자라고 또 이러면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지, 혼자 있으면 절대로 신앙의 바른 성장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한 학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재미나는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그곳에 사는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을 한 종류씩 한번 없애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새를 쫓아내 보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새소리가 없는 정글은 굉장히 적막한 숲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공동묘지처럼 생기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원숭이들을 내쫓아 보았다고 합니다. 이 가지 저 가지로 옮겨 다니면서 나뭇가지를 꺾고 숲을 망가뜨리는 원숭이들이라고 생각해서 원숭이를 쫓아내 보았더니만 원숭이가 떠난 숲은 나무들이 서로 엉키고 덮이면서 오히려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징그러운 뱀들을 다 제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적이 떠난 쥐들이 그 숲을 판치고 날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모든 것이 공존할 때 건강하고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다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도 구하지 않고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 거죠. 성도는 함께 있을 때, 나랑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함께 지내려고 노력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에베소서 우리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는 참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기고 상처도 생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깨어지고 아파하면서도 참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됨을 지키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사랑을 교회 안에서 나누고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험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